자유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특별히 3.1 만세운동 때는 그 17살의 젊은 소녀 이 유관순 여사는 참으로 그 온몸이 찢겨지는 고문을 당하고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참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3.1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약 7,500명이 희생을 당하였고, 그리고 수만 명이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을 치러서 얻은 이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자유를 잘 간직하고 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자유뿐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자유, 이 영적인 자유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자유한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는 자유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심적으로 묶여서 그리고 영적으로 불편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바로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만큼 믿음만큼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매를 맞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바울의 입술에는 항상 찬양이 흘러넘쳤고, 그리고 그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정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유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육신은 묶여 있었어도 마음과 영은 참으로 자유했던 사도 바울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그만큼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연인으로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출애굽 당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홍해바다 앞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이성을 초월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정말 날마다 전도하고 싶어요. 날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만 매일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있어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자기 손에 딱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결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이 침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바로 나의 믿음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전기가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가운데 전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전기가 발명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되어지면서 사람들은 그 놀라운 그 전기의 혜택을 받고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만일 전기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발휘하면서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연인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다. 바로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몇 주간 동안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한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실패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결국은 광야에서 다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은혜를 잘 간직할 뿐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을 깨달으면 정말 그만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법칙을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실상이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실상, 이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기초, 근거, 실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근거,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집을 사고 팔아요. 그러면은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가지고 사고 팔 수는 없어요. 그죠? 바로 집 문서를 가지고 집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바로 그 집 문서가 집의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실체를 미리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 경험, 상식 이런 현실을 사람들은 믿죠. 그런데 사실은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현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현실은 사실 허상이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실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를 그의 생애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홍수로 심판하신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방주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져야만 방주를 준비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가 뭐야? 아니 무슨 홍수야?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로 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 바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할 테니 너는 산 위에 배를 만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노아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었을 때 실상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바로 홍수를 보는 거예요. 홍수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홍수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것은 다 허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지금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 배,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물고기가 전혀 안 잡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될 거다, 이것이 실체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전부 그냥 허상을 쫓아 살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마사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 마을에는 대부분 소똥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 터는 정말 광활합니다. 그 부족들 몇십 가구가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것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왔어요. 여기 교회 좀 세웠으면 좋겠다. 여기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소똥으로 지은 집들만 좀 있어요. 이게 땅은 많으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여기 교회 세우고 여기 학교 세우고, 땅은 많으니까 땅을 지정해 줬어요. 교회 세우는 것도요, 이렇게 대단하게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으로 담벼락 만들고 수레타 하나 올리면 이게 그냥 간단해. 이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지으면 이게 학교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교회, 학교 딱 비전을 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3년 후에 똑같은 장소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 학교에 학생들이 가득 찬 거예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장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암송한 거를 다
그 앞에 나와서 암송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전혀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었던 그곳에 이렇게 사역자들이 파송되고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니까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그 장소를 봤을 땐 소똥으로 지은 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야,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믿음의 법칙은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여러분, 믿음이 바로 현실의 반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현실의 반증이다. 1절 말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꾸짖는다,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논쟁을 벌여요. 서로 이제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반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그 견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마치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절망적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건 현실인데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고쳐질 수 있고 그것도 얼마든지 다 정말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 약속이 보여요. 그러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현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바로 믿음으로 보는 현실로 지금의 불가능한 현실을 반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주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사라가 90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의학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자, 현실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꾸 된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했어요. 믿음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거. 믿음이 뭐냐? 바로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반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현실의 반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시죠, 살려주시죠 그랬어요. 12살밖에 안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지금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지금 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빨리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느 정도 갔는데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가시다가 딱 멈췄어요.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좀 너무너무 다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좀 주님 좀 가시지. 저 여자는 또 왜 저렇게 길을 막고 또 그러냐. 지금 이 혈류증 앓던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지금 다급하지만 지금 야이로는 야이로대로 지금 다급한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댔을 때, 옷에 댔을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친 거예요. 주님의 능력.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몸에 손을 댔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손을 댔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제 하인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좀 빨리 좀 가셨으면은 우리 딸이 혹시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이렇게 또 지체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딸이 죽었구나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8장 5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지금 환경은 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현실의 반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다 망한 것 같고 안 되고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으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딸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2006년 9월 우리 교회가 천천천 기도 운동하면서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선교하는 교회니까 참 재정이 매일같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끊임이 없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런 큰 것을 주십니까? 이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2007년 3월부터 이제 공사를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7년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이 됐을 때는 이제 미국의 이 금융 사태로 인해서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어느 때 했어요? 2007년, 2008년, 2009년 5월에 입당을 하게 됐는데, 가장 미국이 어려울 때 가장 극심한 그런 금융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선교는 그대로 한 거예요. 선교는. 예? 제일 어느 때가 참 이게 마음에 갈등이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 주에 단돈 10,000불만 있어도 이 건축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선교비는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를 다 작정하고 가는 것은 그때도 계속 헌신적으로 그 선교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선교비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게 보여집니다. 이걸 건축에다 쓰면은 참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주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현실의 반증인 것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는 다 불가능하다는, 안 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야, 이제 은혜교회 끝났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줍니다. 이제 끝장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다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현실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두려움과 의심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대적하자. 사탄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두려움을 가져다녀요. 의심을 계속 가져다녀요.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이에요.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다가 딱 두려움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질 못합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암이라는 게 아니고
암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암일지도 모른다는 소리에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들어온 사람,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암이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을 때 아이고 죽네. 그리고 두려움이 확 엄습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이런 암이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믿음대로 고침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대로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쫓아버려야 돼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을 안 말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할수록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럴수록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이 있어 보세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가져다 준 건 의심이에요. 야, 선악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먹으라고. 이 의심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 보세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축복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의심해 보세요. 전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탄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거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의심해 보세요. 그러면 의처증하고 의부증에 있으면 진짜 못 삽니다. 너 누구를 보는 거야? 너 누구를 보는 거야? 너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게 어떻게 삽니까? 의심하면은. 믿음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의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면 이걸 물리치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시면은 그 순간부터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단에 잡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의심이 생겨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의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의심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가져다 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 떠나갈지어다.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건너편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 무리를 걸어라 그랬더니,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고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절로 31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내가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거야. 막 밤늦게까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막 상담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또 성경 읽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직장 가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제정신이 돌아오고 제정신이 돌아오더니 이러면은 몸에 해로운 거 아닌가? 어느 교회 특세를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새벽에 힘들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몸에 해롭게 생각되는 분은.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 정말 성도들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난 저렇게 못한다. 죽어도 나와라.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경기가 뭐 어떤데 이거 무슨 단기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지금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막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는 것, 그 현실을 그걸 실상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두려움, 의심이 자꾸 찾아올수록 이걸 물리쳐야 된다니까. 이거를 믿습니까? 이걸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의심이 생겨질수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 됐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골라 택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데 왜 의심합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그 받을 상을 기대하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뜨겁게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믿음이 식어져 가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상급받는 성도들로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